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럽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린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것은 뭐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누가 기도해? 예, 장지원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도 없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기도시키면 나는 어떻게? 성령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다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저희들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마귀의 계계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이겨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어가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세우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앞에 더욱더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떼들을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은총 속에서 이 제단이 번성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저희들 심령심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날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주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에 치우쳐서 살 때가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가오리니
15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15면이 되겠습니다. 515면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5면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515면 열왕기상 515면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몸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를 알지 못하고 8절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옷의 생명을 여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계약을 꾸미더라. 여호와의 언약에 앞서서 원자와 성제를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고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 솔로몬은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백성들은 너무 수요도 많고 나는 너무도 미약하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치리할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1대1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타인, 저 사람들, 저 이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내가 저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그 말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할게요 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맞았다는 그 얘기는 저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저가 그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뜩이나 보고 계신데 거기에 솔로몬이 저 백성을 잘 치리하게 해주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과 구분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어때요? 다 내 발등에 불이 더 크죠. 그래서 내 거부터 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혜라는 게요. 지혜롭지 못한 기도가 있고 지혜로운 기도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기도는 자꾸 일차원적인 기도를 해요. 아유 당장 이거 급하니까 내 거부터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 하세요. 그런데 타인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신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했듯이 저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을 먼저 생각하면 내 것은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응당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제가 많은 권사님들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남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정말 귀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100% 응답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에 가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수케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성도 주고 다 주는데 사람이 아무리 다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날이 단촉하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내 아비 다윗의 길이 어떤 뜻이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가로되 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할 때 다윗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행동하고요,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에녹처럼. 이랬을 때 우리가 장세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출발선에 서 있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첫 출발선이 돼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 있을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많이 힘든 세대에 있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사회 구조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든 해야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 그리고 출발선에 사업을 계획하고 또는 다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롤 모델이 오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꼭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내가 뭘 경영해야지 뭐 무슨 뭐 가게를 얻어야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순간이 다 출발선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육신이 후퇴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또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주머니에 1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마다 구하는 출발선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치리하는 그런 출발선에 서 있고 또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그 머릿속에 구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해야지,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이제 다윗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왜 지었냐면요, 다윗이 너무도 파란만장했어요. 너무도 괴로웠어요. 피를 묻히고 그냥 여러 사람을 죽여야 되고 땅을 빼앗아야 되고 전쟁이 끊일 날 없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성전을 짓지 마라,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묻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정말 평화롭게 치세하기를 원해서 평화롭다는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하고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셔서 더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보너스로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통틀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이 지금 뭐 시험을 치는데,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좀 봐주세요 하고 해요. 그러면은 무당이 뭐 살이 꼈구나. 뭐 동방에서 뭐 어떻게 아유 뭐가 뭐 해방하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저렇게 말썽 안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인이 좀 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야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저는 지금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제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시겠죠. 그래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어보시되 오늘 꿈속에서도 솔로몬은 경청을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경청을 하면요,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거고 그 선물은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청을 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자, 만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롤모델로 삼을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지혜 하냐면요, 잠언 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세계를 굳게 세우셨고 하늘을 세우셨다 그래요. 자, 어느 세상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하늘을 세우는 것,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세계를 기둥을 세우시고 세계를 그 안에 세우신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까도 포도를 얘기를 했지만은 포도송이 하나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와 똑같이 창조할 수가 없는 거, 창조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해봐야지 하고 했을 때 내 사사로운 지혜를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데 내 양손에 내 지혜, 내 능력, 내 가진 것, 내 백,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안 붙들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사리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없고 영안이 없으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사람을 제대로 못 보면 당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랬듯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원수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명철이 있어야 돼요. 그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명철을 줄 수가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야, 그리고 높은 사람을 많이 아니까 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1원 한 장이 없다 해도,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추리 타지도 못해,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힘이 없어요. 보이는 땅, 이거 언젠가 두루마리도 다,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다 날아갈 거예요. 호도도 말릴 거예요. 보이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왜 무서워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사방팔방 어느 곳 머리 꼭대기 발밑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보이는 칼은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보이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돈도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같이 다 없어져요. 그 어느 재벌도 그 관을 황금으로 해서 가져간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옛날 이주투원이야 그랬겠지만은, 돈을 거기다 쌓아놓으면 다 없어지겠죠. 조미 먹고 동록이 먹고 쥐가 파먹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있고, 이래서 내가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숫자에 저 사람이 여기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늘 번성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진액을 거기에서 물가에서 다 빨아 누리면서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가 가득한 자는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십니다. 시편 113편 7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주 가난한 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요, 방백들이 누구의 귀인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 그 뿔을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돈 번 사람 없고요, 정말 나 홀로, 나도 부실부실하고 비들비들하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요,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신다면요, 그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으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반드시 창대케 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자,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죠. 창대한 데서 창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자본금이 많음으로 창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돕는 사람이 많음으로 창대한 게 아니에요. 미약한 데서, 정말 미약이라는 거는 약한 중에 약한 거예요. 더 약한 게 미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저 부실부실한 그저 육신 하나만 달랑 있는 데서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죠. 세상은 우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꾼 것을 의지하고 누구의 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우정이에요. 우상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네 사업이 잘 됐대. 네가 정말 창대하게 됐을 때 어머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잘 됐어. 그 사람이 도와서 잘 됐어. 내가 그 사람이 돈을 꽂아서 잘 됐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유산을 많이 남겨줘갖고 그걸로 사업해서 형통했어. 이 소리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소리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올리지 않으세요. 가장 없고 다윗처럼 정말 그 옛날의 목동이면은요 하위계층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막내, 아무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애, 그런 애를 들어서 왕을 귀인의 자리에 앉히시잖아요. 그 사람을 들어서 솔로몬 같은 왕이 나게 하고 부유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그 뿌리가 뭐예요? 목동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죠.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니까 아휴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그게 거꾸로라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속성은 거꾸로라고. 아무것도 없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래요. 돈이 없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래요. 자본이 없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래요. 돕는 자가 없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있다고 자긍하지 마세요. 그분에겐 결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아무리 탄탄대로를 갈 것 같지만 절만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바람에 불려가듯이 싹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잘 해나가다가 왜 뒤에 가서 다 넘어지고 형무소 들어가고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 깨어있는 거 10명 깨어있는 거 뭐 이렇게 많은 거 보호막이 있는 거 소용없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기 가면 안 돼. 저기는 이렇게 홀이 파져 있어서 여기 가면 빠진다. 여기 가면 안 돼. 여기는 바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 앞에 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다가 패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요 그 길이 바로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꾸 예수 믿어라 왜 예수 믿어라 왜 자꾸 그러세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받으니까. 너희가 항상 부족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복 받게 하려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 또 주께서 맡기신 새 일을 할 때, 또 주께서 맡기신 사업을 또 경영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가서 내가 지금 라면 사업을 해야겠네. 내가 지금 냉장고 사업을 해야겠네. 이미 그 말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전에 이미 가서 다 이뤄놓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에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서 쇠빗장을 꺾어 놓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미래예요. 우리가 그만큼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 사업을 다 축복하셨다. 왜 축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도 그 영광이 희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 빨가벗었을 때, 정말 벌거숭일 때, 그때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여,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아무것도 없을 때,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사기당하고 다 묶이고 정말 이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세상 천지 나만 홀로 딱 남아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땅에 0.0 뭐 1%가 뭐 잘 산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 다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러면요,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속에 소망하는 사업, 그 속에 경영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시고, 이미 이루어주시고, 이미 축복해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네 봤지? 우리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흡족한 거예요. 내가 얘를 도와준 보람이 있네. 하나님은요, 그래, 너 한번 이거 시작해 볼래, 사업?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도록 할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도와주셨고, 이미 가서 뭐 걸치는 거 다 없애주고, 저 비켜봐. 내 아들딸이, 내 아름다운 아들딸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지금 이 산지를 필요로 한대잖아. 그러니까 이 산지도 내가 얘 줄 거고, 여기에 뭐 건물도 줄 거고, 여기에 무슨 공장도 줄 거고, 여기에 무슨 모든 돕는 자도 다 붙여줄 거고, 이미 다 해놓으셨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못 주시겠어요. 그 피를 다 흘리는 걸 보셨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무엇을 주시고 싶어서 그 주는 것 자체가 기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마귀와 다른 점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멀쩡하던 인간이 넘어지고, 멀쩡하던 인간이 병들고, 멀쩡하던 인간이 미치고, 멀쩡하던 인간이 망하고, 이럴 때 마귀들을 박수쳐요. 그래서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일어나고, 없는 자가 부여해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에 주시는데, 그것은 그 두레박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헌신의 표시인 솔로몬의 일천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어서 받지 못해요. 그냥 믿으세요. 믿음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지각하고 이렇게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게 돼요. 믿으면. 이게 거꾸로 됐다니까요. 새로운 일이 형통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래요. 이것이 지혜예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받을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하면 그 나머지는요, 그 사업은요, 보지 않아도요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라는 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시기하는 자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정말 무슨 사업 기업 사냥꾼들도 있을 거고,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막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사천리로 쫙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만사형통. 아까 우리 장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게 육신이 자꾸 호패하는 거예요. 그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만사형통한다는데 내가 지금 이제 돈도 다 떨어져가고 몸도 아프고 이게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너희 모든 쓸 것을 너 지금 돈 다 떨어졌니? 쓸 것 채워주시고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가 쫙 가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일이 형통할 수 있게 되려면요 우리가 기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할 때 되게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인, 이렇게 생각하시죠. 차원을 조금만 한 차원만 더 쓰세요. 쓰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일하시지 무슨 우리 정력을 위해서 쓸 때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치 못한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기도를 했어. 믿는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이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먹고 잘 살래. 우리 가정만 살면 돼. 남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이때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면은 우리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복을 받았죠. 처음 복보다 배로 주셨어요. 양이 7천인데 1만 4천이 됐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됐고 암나기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됐어요. 딱 2배죠. 그런데 아들이 먼저의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 7과 딸 3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배로 받는다고 했는데 똑같이 아들 7에 딸 3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주셨냐면 이 딸들이 천하절색인 거예요. 천하의 미인인 거예요. 아주 그 온 땅에 이런 잘나고 미인인 딸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또 605년에 말년에 아주 축복을 주셔갖고 140년까지 아주 아들 손자 4대를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장수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 지금 이 시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개수를 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만데 야 그릇을 10개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식당을 해야 되는데 10개를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3개만 사야겠다. 이런 걸로 꽉 차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두려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어요. 3개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조공을 이스라엘에다 열심히 바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유 내가 이제 안 줘야지. 그리고 이제 조공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하고 이렇게 합세를 해갖고 그 모압 왕을 치러 갔어요. 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상에 먹을 물이 없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생축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목이 마른데 무슨 싸움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라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그 수제자죠.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갔는데 이 아합의 그 아들이니까 이제 좋게는 생각 안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검은 옷 탈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앞에서 검은 옷을 타면서 이제 성령을 충만케 받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람 왕에게 여기 근처에다가 구덩이를 많이 파려는 거예요.
열심히 파래. 막 많이 파래. 그러면 네가 비라는 게 어때요? 비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구름이 없이, 비도 없이, 구름도 없이, 바람도 없이 거기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오, 그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모압 왕까지 네 손에 붙일 거니까 네가 전쟁에 승리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파요. 막 여기저기 막 팠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되게 이 사람들은 곡물로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제를 드리기도 전에 세상에 그 구덩이에 물이 꽉 찼어요. 보이지 않던 구름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왔냐면 에돔에서부터 강줄기가 달라져갖고 흘러와가지고요, 물이 꽉 찬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모지에, 그 황무지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던 생축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신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을 거야, 비가 안 오니 난 죽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만 합한다면, 하나님 마음에만 맞게 행동하고 하나님 마음에만 맞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에돔강 아니라 에돔강까지 주실 거예요. 10줄기 아니라 100줄기 1000줄기라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기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된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대의를 행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겠다는 거야? 당장 앞에 있는 사람도 나를 못 돕는데 하나님이 무슨 위에서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나? 돈을 떨어뜨려 주나? 심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라는 걸,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종을 주고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어. 그렇게 돌아서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맡기시기 바래요. 그리고 거기에 장수까지 더 하고 싶으세요? 늘 정직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세요. 다윗처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날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 누가 알겠어요? 140년든 200년든 2000년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만을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다윗 왕처럼 행한다면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그 마음속의 경영은 무엇인지 이룰 것이고 또한 우리의 날을 길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출발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신 종착선이에요. 이것을 믿으실 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가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승선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것이 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초를 반석에 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사업을 경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모든 일을 경영하시길 바래요. 이제 주님께 나와서 모든 불신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만사를 형통케 하시고 또 범사에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외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든으로 감사하며 아무 도울 자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솔로몬처럼 축복해 주시고 주여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내 주가 있기에 강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사오나 부유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부유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매 늘 믿음에 서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늘 큰 축복으로 임하사 영권으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천지를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하나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놀라운 믿음의 바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사 온 만인이 그 물을 마시고 시온의 물 때문에 흡족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영하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사오매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듯이 감사의 수원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늘 정직히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